하나님 말씀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포기한 민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속해내셨죠. 그것이 1446년 경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속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세요. 율법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 율법을 버려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돌아와 몇 년을, 적어도 1000년 이상을 애원해. 근데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를 끝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침례 요한을 보내서 메시아를 소개할 때까지. 그게 몇 년이요? 400년이요. 그 400년을 우리는 신학에서는 신구약 중간사다 이렇게 말해요. 400년 동안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를 말라기 선지자를 보여줘요. 근데 한 가지도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없어. 다 따지고 덤벼드는 거예요. 다 따지고 덤벼들어요. 자, 성경 한번 말라기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하나님이 사랑하였다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했어요? 또 6절에 가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이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줄때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또 대답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어요? 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배로, 제사로 하나님을 멸시해. 그런데도 멸시하는 줄을 몰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금하는 것이 주를 멸시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이들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걸 드려요? 쓸 수 없는 걸. 아까우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아까운 마음이 들거든 그거는 큰일 난 겁니다. 그 마음을 몰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내 행동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 아닌가 그 잘 살펴봐야 돼요. 이해하세요? 하나님을 멸시하면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장 13절을 한번 가보세요. 2장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음식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가 기꺼이 받지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 그래도 하나님 받지를 않아. 그리고 하나님 헌금을 또 복을 내리지 않아. 그러니까 왜 안 받으시냐고. 하나님이 헌금을 안 받으시는 게 아니라 잘못 드려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잘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도 아니하고 그러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말로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니까. 말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말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역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했다니까 어떻게 우리가 괴롭게 했냐고 또 덤벼드는 거예요. 이거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예,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봐요. 3장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또 해야 돌아갑니까? 또 덤벼드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냐고. 이 얘기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신앙생활 좀 잘해요. 똑바로 해. 열심히 해요. 아니 어떡하라고 그래. 사람 좀 그만 볶아먹어요. 그 얘기요. 어떡하라고 그래 도대체.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또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서 도둑질하겠냐. 그러므로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했냐고 또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조와 헌물이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하나님 건 어떤 게 하나님 거예요? 11조와 헌물이에요.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첫 것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감동된 것도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내가 감동되어서 하는 거예요. 또 내가 하겠다고 작정한 것이 헌금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하겠다고 작정한 그 소원이에요. 그건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작정하고도 안 하고 감동해도 안 하고 그거 다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이 감동한 것을 그건 헌물이에요. 그건 내 것이라고 주님이 내 마음에 정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그것도 안 한다? 그건 다 도둑놈이에요. 다 도둑놈.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도둑질 했냐고 또 항변하는 거예요. 13절에 가봐요.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대적하고도 언제 우리가 대적했냐 이 말이에요. 한번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이런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응? 어떻게 할 것 같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수용을 해야지 수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4절 봐요. 14절 15절 봐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지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 이들이 뭐죠?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 믿어가지고 된 게 있어?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다가 더 잘 되잖아. 실제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안 믿는다가 더 잘 돼야 안 돼요? 잘 돼요.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이거 어떡하겠어? 한번 그거 보시라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선택된 선민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민족이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민족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기 뭐냐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옆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믿어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는데 잘못 믿은 거예요. 바로 믿지 않은 거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못 믿고 바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들 한번 봐봐.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극렬히 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되 불로 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지옥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의 광선이 오고 권세를 주어서 악을 밟아 이길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2절 3절 얘기예요. 그러면서 최후에 말하는 거예요.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라. 결국 예,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에 하신 얘기가, 구약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최후에 하신 얘기가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 산 호렙산에서 준 율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망했어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망한. 결론적으로는 결론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망했는데, 결국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싸그리 무시하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돼. 내가 예수 이름 부르면 돼. 내가 주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거야. 그러고 말씀과 무관하게 살잖아요. 말씀과 무관하게 살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야. 아멘. 그런데 이들이 신앙생활에 말라기서를 통해서 보면요, 핵심이 네 가지예요.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핵심 죄가 네 가지예요. 첫째로 안식일을 무시한 거예요. 두 번째 제사를 무시한 거예요. 세 번째 부부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번째 11조 떼먹은 거예요. 물질이 없는 이 네 가지가. 그 말라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그 네 가지가,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학대하는, 그러니까 그때는 가부장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는 어떤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아내를 학대하는 거야. 그리고 아내를 내쫓는 거야. 그리고 멸시하는 거야. 그 죄가 이스라엘 민족에 컸던 거예요. 말라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2장에 나오는 얘기. 2장 3장. 제사를 멸시하고 안식일을 무시하고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 결론적으로는 주님이, 야, 이 도둑놈들아, 너하고는 상대 못하겠어. 그게 사실은 마지막 메시지예요. 근데 오늘 11조를 하는 사람을 잘못된 사람으로 오도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나는 내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야. 내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닌데 주일날 낮에 설교를 그랬대요. 11조를 강조하는 목사들은 돈 거두려고 그런다고 설교를 했대요, 목사가.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서 포기한 세대인지도 몰라요. 이해하십니까? 포기한 세대인지도 몰라요.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나 우리 성도들 속에
이스라엘이 말라기야서를 통해서 말하고 관계를 끊어버린 자가 있지는 않은가.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포기하고 말하기도 포기한 자가 있지 않은가. 그럼 끝난 인생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자녀 중에 이렇게 앙알거리고 덤벼들고 한마디도 수용하는 자가 없다면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다는 거.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오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한 가지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있어요? 사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분노하잖아요. 분노하잖아요.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안 살면 지옥이다 그렇게 말하면 분노 안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분노는 안 하는데, 분노는 안 하는데 부담은 된다. 부담은 된다는 거예요. 부담은 된다. 그게 부담은 된다. 그게 분노지 뭐예요? 그렇지? 부담이요, 축복이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부담이요, 축복이요? 근데 여러분과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이 사냐.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이 사냐, 그런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그런 데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안 살아도 돼.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데 우리는 그 말을 만들어 그냥,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래요. 누구도 그래요? 누구도 그래요. 너도 그랬잖아.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도 그랬잖아. 강대상에서 너도 그랬잖아.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안 살아도 돼. 그런 데가 성경에 그런 뉘앙스로 기록한 데가 있습니까? 선동아 있더냐? 임경신 집사님 있어요? 우리 이은태 집사님 그런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나쁜 놈이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 살 수 없다. 인간은 살 수 없으니까 안 살아도 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이 말씀은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데 있어. 그리고 이 말씀은 무거운 게 아니야. 가벼운 거야.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가벼운 거라는데 우리는 그걸 무거운 짐이 되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결박을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얽매이지 말자는 거예요. 자유케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은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완전히 구시대적 유물로 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주일날 교회 가야 돼 그러면 그렇게 얽매여서 어떻게 사냐, 자유가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지금 은혜의 시대야. 다 주님이 자유를 주셨어.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성경에 그런 데가 없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라기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4절을 다시 한번 봐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최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최후에 하신 말씀. 아멘.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이 최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최후에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이 말씀을 더하거나 이 말씀에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반기 들지 맙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그럼 아멘. 주일날 돈 쓰지 마. 그럼 아멘. 아니, 어떻게 주일날 돈 안 쓰고 살아요? 아멘. 온전한 11조 드려. 그러면 아멘. 아니, 지금 세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얘기예요. 아내를 사랑해. 당신이 한번 데리고 살아봐요. 사랑할 만한가? 남편에게 복종해. 속도 모르는 소리 하시네. 예. 우리 옛날에 집사님 한 분이, 이남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우리 사모님한테, 사모님은 좋겠어요. 목사님하고 살아서. 그냥 우리 사모가 한번 살아봐.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사모님 어떻게 살아요? 뭘 어떻게 살아?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무서워서 어떻게 사냐고. 예. 옛날에는 내가 무서웠었나 봐. 무서웠었나 봐. 그러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사냐고. 이게 다 속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남편에게 복종해. 애지간해야 복종하죠. 그리고 반문하면 안 돼. 그냥 아멘 해야 돼. 아내를 사랑해 그러면 예 아멘 그래야지. 다른 얘기하면 안 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없어. 진리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의지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로 할 때 그 능력의 말씀이 나를 지키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어린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10kg짜리 물건을 들고라. 아빠가 시킵니다. 4살 먹은 애에게 야 저거 들고 와. 그러면 그게 진짜 들러 갑니다. 진짜 들러 가서 그걸 들고 오려고 들어요. 그러면 아빠가 얼른 쫓아가서 들고서 같이 들고 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까이 뭐라 그러죠? 아 아빠 내가 들고 왔지. 그래 네가 들고 왔다. 근데 실제 누가 들고 온 거예요? 아빠가 들고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인간 생각과 내가 사는 삶의 한계 속에서 그건 안 되는 거라고 치부해버리고 거절해버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 일할 근거를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요 망하지 않는 길이 있어. 그건 성경이야. 말씀은 실패가 없어. 예수는 실패가 없어. 여러분 지옥 안 가는 길이 있어. 그게 성경이야. 지옥 가는 길이 있어. 성경을 벗어나는 거야. 아멘입니까? 지옥 안 가는 길이 있다니까. 성경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법을 따라 살아가. 법이 2개야. 하나님의 법이 있고 마귀의 법이 있어. 그 마귀의 법은 세상의 법이야. 세상의 이치와 논리와 철학과 과학이 마귀의 법이야. 그 법을 따라가면 멸망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 영생하고 복을 누리는 거야. 그럼 어떤 법을 따라가야 돼? 어차피 우리는 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요. 어차피 우리는 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
사망의 법을 따라가든지 생명의 법을 따라가든지, 여러분 세상의 법은 이치에 맞고 유익한 것 같으나 사망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법을 떠나가면 안 돼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도 세상 따라갈 때 세상 법을 떠나면 세상 법이 교도소에 갖다 가두는 거예요. 너는 세상 법을 어겼으니까 법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갖다 가두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법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 그렇다면 기왕이면 여러분들 영원히 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축복의 법을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요. 그게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말씀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며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을 소용이 없다고 부정하며 살아가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에 주님께서 준 그 율법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가 인도하는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불신가족 불신영혼 VIP 구원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새로 세우신 대통령을 위하여 그리고 코로나 종식과 선교와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